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잠언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는 150편의 고백이 담긴 시인의 여정을 잘 마치고 지혜의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지혜자의 성찰을 시작한 지난 이틀 동안 어떠셨는지요?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이번 주부터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지나가며 구약성서의 아름다운 지혜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지혜자의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과 지혜의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지혜의 말씀은 젊은이들을 상정하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젊은이가 나이가 어린이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이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란 새로운 세계에 막 돌입해 들어간 이들입니다. 낯선 세계 앞에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주저하는 발걸음과 빨리 뛰어가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젊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힘과 더불어 미숙함도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열정은 이따금 나와 타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젊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직 완성의 아름다움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삶의 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젊고 푸르른 여행자들에게 마치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씩 지혜의 충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이 목에 걸고 다녀야 할 정도로 자기 몸에 지녀야 할 것은 인자함과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친절함을 말합니다. 인자라는 말을 다정함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더 풍부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 약동하는 에너지라고 할 때 다정함과 친절함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자에게 젊은이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바로 친절과 다정함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을 주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이는 또 엄연히 고대의 문헌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윤리의식이 자리를 잡기 훨씬 이전의 문서라는 뜻입니다. 물론 고대인들에게 법과 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절의 태도보다 힘의 논리가 앞섰던 시대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일이 시대적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이들이라면 무엇보다 친절과 다정함, 인자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미소를 던지며 인자로 대할 때 그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정함이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가 다정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타자들에게 매몰차게 대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닌다 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함, 즉 친절함과 다정함과 같이 젊은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언뜻 당연한 의미를 지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명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맴도는 말들이 있지만 쉬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 말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은 물론 옳은 말이지만 너무 큰 표현이라 오히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 자체로 참인 명제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참인 명제, 즉 언제나 참이고 참이어야 하는 명제가 곧 진리입니다. 지혜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에 곧바로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참인 명제, 곧 진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갖추어야 할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참입니다. 지혜자의 잠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산과 땅에서 얻은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 주께 받은 훈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참인 명제, 곧 진리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진리란 거대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잇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잠언은 무엇보다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에는 신적 계시에 의한 초월적인 말씀이나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아래에서부터의 지혜들이 쌓여 잠언의 형태로 취합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이라는 지혜 문학은 그 자체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전해진 지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세 번째 장, 두 번째 단락은 지혜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지혜를 얻는 일이 은과 금을 얻음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의로움에 대한 연결은 마치 시편 1편의 구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잔꾀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인의 길에 설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말하는 의인의 길과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이 곧 복을 받는 길임을 전한 지혜자는 젊은이들이 지혜를 갖추기 위해 실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론합니다. 27절부터 마치 지혜에 대한 실천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우리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 수중에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있음에도 이웃의 부탁에 내일 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해칠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이며 힘과 위력을 도움받아 하려는 모든 행위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지혜자는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혜의 실천이 향하는 방향은 철저히 타자입니다. 잠언이 전하는 지혜는 개인의 인격 도야를 위한 내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타자와 공동체를 향한 관계의 가르침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언의 지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앞서도 잠언은 신학적이거나 초월적 메시지라기보다는 개인을 향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다른 개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혜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용기와 선택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 지혜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행태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이웃을 해치거나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이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전합니다. 32절에 이르러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33절에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역겨운 일과 악한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 이웃을 괴롭히고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 있는 자,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다정해야 합니다. 또 참인 명제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아끼는 일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엄격한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자의 가르침을 따라 인자와 진리를 지키고 이웃에게 선한 손길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